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하나, 할렐루야. 네. 시편 67편 말씀인데, 요 내용이 아주 놀라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일단 먼저 찬양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찬양이 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설교만 하면 되지 또 찬양을 하나, 그러한 것을 일단 먼저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면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찬양 아니고요. 아까 불렀던 찬송가 31장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장. 자, 우리가 이 찬양에 대해서 진정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이 영적인 걸 우리가 드리면서 영광 드릴 시간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찬양 진심을 다해서 한번 불러드립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성불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어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드리세 찬양하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에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고 영광 중에 또다시 우리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들으세 할렐루야. 우리가 앉아있어. 이 찬양에 대한 우리가 주님의 예수의 이름을 찬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찬양이라는 게 우리가 뭡니까? 어떠한 뜻이죠? 넓은 의미로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거. 이 주님을 칭찬하는 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이걸 찬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을 칭찬하고 친송하고 영광 드리고 감사의 것을 드리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그것을 통틀어서 찬양이라는데 찬양의 그 방법 중에
우리가 그 안에 속해져 있는 것이 찬송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노래로서 주님을 영광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찬송이라는 거에서 히브리어에서 제가 주님 앞에 지금 찬양 드렸을 때 이렇게 두 손을 들었어요. 두 손을 들고 손을 주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 손을 내민다. 그리고 또 찬송하다라는 그 히브리어에 똑같은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 바라크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바라크라는 의미는 뭐냐면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시선으로 바꿨을 때 그를 축복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어려운 얘기 같은데 쉬워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우리가 손을 주님 앞에 내밀어서 찬양하면 바라크로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내밀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축복도 크시다는 거예요. 예, 찬양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찬양이 내 영이 갈급하지 않도록 내 영이 충만하게, 우리가 이렇게 육신이 이렇게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갈급함을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목이 마르는 그 갈급함을 느끼시는데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시지 모른다면요, 그거는 영이 죽은 거예요. 오히려 충만하지는 않아도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그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영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갈급하다는 거는. 그러면 그런 상태를 느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찬양하시면 돼요. 찬양하시면 여러분은 행복해지십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는데 글쎄 여러분의 영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계속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갈급함이 있어요. 우리 그래서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정말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야다로 찬양하면서 우리 바라크로 축복을 얻는 이 시간이, 이 찬양을 부르는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흠뻑 취하며 드리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모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하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다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원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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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할렐루야. 야다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여러분 야다로 찬양하니 바라크로 응답이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응답이 없어요. 야다로 찬양을 드리니 바라크로 여러분에게 응답이 오셨습니까? 뭔지 몰라요? 손 들고 주님 앞에 손을 내밀어 찬양을 했더니 바라크, 주의 축복이 내게로 임하셨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 혼자만 행복한가 봐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을 하는 거예요. 항복을 할 때는 한 손을 들면 우리가 항자에서 손 하나잖아요. 근데 거기에 두 손, 한 손까지 다 들면 항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해야 행복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는 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그 행복하는 것이 바로 복을 받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 복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의가 없는데 그냥 거저 주신 거, 주님께서 그냥 무조건 주시는 이러한 사랑, 자비, 모든 것이 은혜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덧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고 그리고 은혜를 입어야지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행복이라는 건 복을 받는 거잖아요.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복.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요, 이 복이란 무엇이냐 그러면 이 복을 받는다. 너 참 많이 복 받았어. 사람들끼리 얘기를 해요. 뭐냐면 이거는 자산을 얘기하죠. 야, 복 받았다는 건 넌 가진 게 많어. 이런 뜻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끼리도 하는 얘기가. 근데 이 자산을 보면요, 자산이 우리가 보기에는 유형적인 거, 물질, 집, 재산, 자동차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자산이라는 것을 국어사전에서 사전적 의미로 보면 무형적인 것까지도 자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산이 성경에 기인하는 것에서 모든 자산적인 것을 그것도 이 성경에 기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 영적인 복, 육적인 복, 영육간의 모든 복을 바로 복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영적인, 육적인 이 모든 영육간의 강건함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28장 6절에 뭐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축복하고 계시고요. 루키서 3장 10절에서도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이 9절이 시작됩니다. 그럼 우리가 복을 받고 싶은데 누가 복을 받느냐? 누구나 다 복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다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좀 있습니다. 우리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 어떤 자가 복을 받기 위한 자격이 되느냐? 주님이 주시는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의 피로 구원하심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알고 누리는 자. 할렐루야.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칭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서부터 주님 곁에 우리를 다시 데려가시기까지 이 삶에서 그림을 그려주셔요. 우리 그림 그리는 사람을 보면 처음에 어떻게 구도를 잡고 밑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그림이 완성되면 그 부분에 그 색에 맞게 색칠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큰 하나의 부분의 그림을 완성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듭니다. 자, 그림을 그릴 때 여러 가지 이 그림이 하나의 풍경화, 하나의 어떠한 작품이 되려면 그 부분만 봐서는 잘 몰라요. 우리들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그림에 있어서도 지금 어렵거나 아니면은 지금 구분 길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냥 부분적인 그림일 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림을 어떠한 작품을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실지 이 과정에서 여러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기를 원망하지 않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완성된 구원된 작품은 어떻게 해요?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반주장 들어가도 돼요? 네. 하나님의 구원은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단순하거나 쉬운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길인데, 근데 우리 편에서는 쉽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그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우리가 뭐라고? 이 미천한 우리가 뭐라고? 우리 같은 먼지 같은 우리들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았습니까? 머리에 가시관, 손발에 못자고 옆구리에 칼과 창으로 찔리시면서 마침내 피와 땀을 다 진액을 다 쏟아 나를 위해 생명을 바쳐 우리를 영원히 죽었던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그 큰 사랑의 기인한 선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 때문에 서빙고 성전 그 온누리 교회를 잠시 1년 동안 출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은 돌아가셨죠. 고인이 되신 하영조 목사님의 말씀 중에서요.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살면서 딱 2가지의 소원이 있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슨 소원이 있었을까 우리가 궁금하지만 사실 이 목사님도 성경의 말씀을 빌어 그 소원 2가지를 딱 찾아내신 거예요. 근데 딱 맞더라고요.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의 소원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셔서 구원을 시키는 그 소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소원이 한 가지는 이루어졌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소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땅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2가지 소원에서 첫 번째 구원의 소원은 예수님이 이루셨고요. 한 가지 소원은 우리가 주님께 이루어드려야 될 그 소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이 예수님의 남은 한 가지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고자 할 때 저와 여러분의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교회 그러면 단순하게 이 건물을 보시지 않아요? 우리 교회 참 예쁘죠? 우리 목사님께서 2016년도에 정말로 몇 달 동안 새벽서부터 저녁까지 밤새 저녁부터 새벽까지예요. 낮에는 학원을 위해 운전을 해주셨기 때문에 뚝딱뚝딱 망치질하고 그냥
본인의 몸을 아끼지 않고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면서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아주 정성스럽고 만든 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참으로 아름다워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기에 이 성전이 아름다운 거지, 사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세워진 교회 건물들 보면요, 우리 보기에 이 건물은, 이 성전은요 못 쫓아갑니다. 신세대의 그러한 구조학, 아주 세련된 건축물, 이것에 우리 교회는 따라가지 못한다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우리 교회가 최고로 아름답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그 성전은 이 겉으로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울며 기도하며 기뻐하며 그러면서 세워진 그 마음의 교회의 성전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모시는 이 마음의 성전이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그 제자화가 되기까지, 거기까지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저와 여러분처럼 먼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택하신 족속이란 말이에요. 택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택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삼아줬는데 째째한 게 아니라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이라 그랬어요. 너가 제사장이다, 너가 왕이야 이러면은 우리가 교만해질까 봐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왕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자격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한 나라예요. 왜? 이러한 왕 같은 이러한 권리와 모든 자유를 누리게 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분별된 자라는 겁니다. 이 분별이 바로 거룩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래서 거룩한 한 나라가 됐어요. 한 나라의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누구 거? 하나님 거. 저와 여러분 누구 거? 그랬더니 엄마 거, 애인 거, 아내 거, 남편 거 이러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그래서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명을 다 부여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바로 복음 전도, 즉 선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전하라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을 선전하는 게 그게 즉 복음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것이 그게 곧 선교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것이 선교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셔서. 자, 우리가 하나님이여 주를 찬송케 하소서 이러면 돼요. 간단하게 그거잖아요. 근데 앞에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했으면 그냥 거기서 또 끝나야 되는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해서 모든 자를 또 넣었어요. 이 민족과 민족에서 모든 민족까지라는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올렸듯이, 민족과 모든 민족의 의미가 뭘까요? 바로 민족은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말씀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민족이라는 건 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민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선민들이 바로 주님을 찬양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인데도 이미 예언이 된 거죠.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 이 모든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 이외의 열방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크게 얘기해서 거대하게 얘기하면 나라와 나라로 얘기하면 이 선민의 이스라엘에서부터 모든 민족, 열방,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자, 이것을 조금 더 그러면 함축돼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민족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먼저 믿은 그 믿은 자. 그럼 모든 민족은 뭐예요? 아직 믿지 않은 영혼의 자,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한 자.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민족에서 모든 민족까지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을 선전하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로 선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겠죠. 그래서 먼저 선행해 주실 것, 선행해야 될 것, 준비해야 될 것, 이것을 본문 1절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본문 시편 67절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기도만 계속 해보십시오. 말씀이 바탕이 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먼저 믿은 자로서 정말 믿지 않은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떡해요? 저는 연약하고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 불러주시고 그에게 하신 말씀과 거의 맥락이 같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미 아브람의 복을 받기 이전에 아브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름이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정말 목이 메이고 아주 숨이 넘어갈 정도로 너무 좋아갖고 끝까지 그냥 바르게 목소리를 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리석게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캡처해서 읽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은 창대케. 이 말씀, 복의 근원이 됐잖아. 이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이 말씀,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 얼마나 신나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 복을, 이 말씀만 내가 눈에 들어왔고요. 사실 맨 처음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데 그 말씀은 내가 눈에 내 마음에 심지 못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아브람 대신에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정수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제가 그거를 새기지 못했어요. 네? 정수가 안정수가 안정수 목사로 되기까지 왜 이렇게 힘드냐면 이 말씀을 내가 받지 못하고 그저 복받기만 구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서도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한 거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즉 환경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환경을 바꿨다는 건 뭐냐면요, 본토 친척 아비집, 이 아브라함의 아비집이라는 거, 그 아버지부터 살아왔던 그 집이 얼마나 탄탄히 구조가 되어 있겠습니까? 아버지 때부터 자라온 그 환경의 집이었으니 살기 편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그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굳이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겠냐는 말이에요.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힘들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지혜가 생길 수도 없고, 또한 없는 거에서 있는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했을 때 정말로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주님 앞에 깊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을 만나려고 애쓰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더뉴스 성전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제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이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반 평신도에서 목사로 돼서 성전을 만들어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겠습니까? 직접 저는 고사하고 직접 이 성전을 지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고, 얼마나 꿇어 엎드렸고, 얼마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얼마나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간구했을 거냐고요. 하물며 우리의 복의 근원인 그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얼마나 그렇게 기도를 했겠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결론이 나오죠.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것은 육신을 떠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바라는 그러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꾸라 그러니까 2, 3만 가면 끝? 아니요. 물론 제가 얘기했던 선행이 되어졌던 영육 간의 강건이라 했잖아요. 육적인 것도 환경을 바꿔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요. 왜? 우리가 육에서 영으로 바뀔 때 정말로 좋지 못한 환경들에서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육의 환경을 바꾸면서 우리의 부대를 바꾸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부대를 새롭게 바꾸고 새 포도주, 새 영을 부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제사장 가정이 되고 제사장 가문이 되며 제사장 나라로 우리가 될 수 있는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궁극적으로 이러한 복을 우리가 받게 주님께서 하신 이유는 무엇이라 그랬죠?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계 선교를 향한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고, 그리고 복음과 함께 또 복도 함께 받게 하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뜻인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참으로 귀중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또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진짜로 주님을 찬송을 했더니 땅이 그 소산을 냈다는 거예요. 이 시편 67편 말씀 요 자체는요, 그 저자의 시인이 무명입니다. 누가 썼는지 잘 몰라요. 무명의 작가이지만 이 작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잘 품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어서 세계를 품게 되고 마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려는 그러한 자처럼 보니까 처음에는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다가 아까 그 2절의 말씀이요. 3절 말씀이죠. 처음에는 뭐예요?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모든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모든 민족까지 그 찬송의 범위, 그 선교의 범위를 확장을 하더니 마지막 7절에 가서는 7절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어떻게?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땅의 모든 끝으로 완전히 땅 끝까지 그 하늘나라를 확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비전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에 알리라. 세계를 가슴에 품고 나아가리라. 그리하여 모든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를, 우리 더뉴스 교회를 찬양하는 교회, 찬송하는 교회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영육간의 모든 복을 차지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요. 하늘의 복으로는 주께 영광이고 땅의 복으로는 풍성한 말씀대로 소산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기도하시고 육으로 수고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 사업이든 직장이든 가정에서 충실한 주부의 역할이든 학업이든 이 모든 일이 하늘나라 확장을 위한,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교를 위한 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내용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삶 가운데서 누리는 그러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께서 남으신 그 한 가지 소원, 즉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우리가 먼저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학교에 가는 거, 학교에 지각하지 않고, 아니 그냥 학교 다니는 일이요. 학교 다니는 게 이게 뭡니까? 정말로 특별한 일이고 정말로 살면서 최고로 잘하는 일인 것입니까? 학교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건 뭐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학교 다니는 건 기본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학교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지각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로 인한 열매가 성적으로 증명이 되고, 이게 학교 생활하는, 그러면서 뭐 성적만 오르는 게 아니라 타의 모범이 되면서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최은교 학생 장학금 탔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런 것 그렇게까지 해야지만 그것이 정말로 학교 생활을 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그냥 다니는 거, 이거는요 기본이 기본. 우리가 기본도 못한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 복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거, 우리가 예배 참석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예배에 참석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은혜를 입고 복을 입으려면, 그래서 행복한 삶을 이루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왕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예배 시간에 참석하셨으니까 최선을 다해 중심을 다해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시간에는 집중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은혜가 뭐라 그랬죠? 은혜는 거저받는 것. 우리가 거저받을 때 어떻게 우리가 봐요. 입장을 바꿔놔서 내가 누구한테 뭘 주고 싶어, 거저주고 싶어. 그냥 내가 가진 건 너무 많이 가져서 나눠주고 싶은데 똑똑한 체하고 잘난 척하고 많이 가진 척하고
예? 그런 사람 주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쟤 너무 불쌍해. 저렇게 노력하는데도 왜 이렇게 안 될까? 너무 불쌍해. 참 착한데. 이런 자에게 우리도 뭐를 나눠주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그게 저절로 인지상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들 하나님 성품을 닮았으면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어떠한 마음이 있는 자에게 주신다고요? 긍휼한 마음이 있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셔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잘난 척하고 뭐 이게 뻣뻣합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버지,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진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 보십시다. 거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거지가 있는데 정말 거지들이 아무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이 거지도 집안에 거지들이 이렇게 있으면요, 뭐 얻어먹지도 못해요. 거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가야 돼요. 밖에 나가서 구걸이라도 해야지 밥 한 끼라도 얻어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뭘 그렇게 부자고 뭘 그렇게 부유합니까? 뭐 가진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그냥 노력하는 것도 없이 그냥 가만히 이제 집안에 틀어박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주님의 긍휼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이 아니죠. 여러분 은혜를 생각하신다면 진짜 1000가지 만가지, 우리 찬양 있잖아요. 만가지 은혜로 감사함으로 만가지 은혜로 주님을 찬양하자는 그러한 감사함의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진짜 참 은혜가 되는 것이죠. 오죽하면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그러한 은혜에 대한 가사를 넣은 그 작곡자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뭐예요? 은혜 요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는 자를 기쁘게 하라고 합니다. 받아놓고는 그냥 뚝 씻는 게 아니라 나 받았어. 요즘 있잖아요. 저는 요매는 거 줬는데 요매는 거 드렸는데 너무 받아서 기쁘다고 막 인터넷에다 다 올려요. 제가 아주 그냥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는 더 큰 것을 드리고 싶다고요. 큰 것을 나누고 싶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제가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죠. 집 밖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동네도 가고 그뿐만 아니라 온 동네 다 온 나라 헤매고 그것뿐만 아니라 세계를 다 돌아다닐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의 불편함도 온갖 종류의 시험도 다 은혜로 바꾸어 오셨음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한다면 우리가 기쁨이 생성이 돼요. 주로 인한 기쁨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에 가진 것 없고 조금 전까지 이게 어려운 길이고 낭만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 기쁨으로 바꿔지면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모든 것을 다 품게 되는 그러한 관용의 마음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 관용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지
하나님의 성품도, 왜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가 자녀잖아요. 우리도 그 염색체 DNA가 우리 육의 부모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찾는 자가 뭐예요? 내 자식을 먼저 찾지 남의 자식을 안 찾아요. 그러니 주님께서 가까우신 이날에 주님의 DNA를, 영적인 DNA를 받은 주님의 자녀들을 찾는데,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관용하는 자. 자, 이 관용이란 헬라어의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관대함, 큰 마음, 너그러운 마음, 이러한 해석이 됩니다. 이런 관용이 있는 자는요, 사소한 문제로 화를 내지 않아요. 조금만 뭐라 그래도 우악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근데 또 이상합니다. 제가 어떤 분을 봤냐면 다른 사람한테는 되게 막 마음이 너그러워요. 관용하고 막 이러는데 바로 옆에 있는 자녀들이든 아니면은 뭐 배우자든 그런 사람한테는 조금만 그냥 그래도 막 버럭 화를 내요. 그래 놓고 나중에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아들아, 딸아, 너는 나의 분신이야. 분신처럼 사랑해. 그리고 막 아내나 남편한테 당신은 나와 한 몸이야. 그러니 사랑해. 이러면서도 막 버럭 화를 내요. 그러면서 나가서는 또 안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는 분신도 아니고 한 몸도 아닌데 되게 사랑하고 마음이 너그러운 척한단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내 자신을 사랑할 줄 몰라서 그래요. 그 마음은 진심이에요. 나의 분신이고 너나 나나 한 몸이다. 이 사랑은 맞아요. 그 마음은 진심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표현이 안 되냐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사랑하고 살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그랬었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그 환경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힘들었었는데 그것이 내 자신의 분신과 같은 내 자녀에게도 그렇게 화가 되는 거야. 내가 내 자신에게 화가 나니까 나도 모르는 분신과 같은 그 자녀에게 화가 나게 되는 거고, 한 몸인 내 배우자한테 그렇게 화가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먼저 사랑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관용이 내 가정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나가서 밖의 세상에서도 정말 가식이 아닌 진정한 관용이 베풀어져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실수를 잠깐 실수했던 것은 그거 좀 덮어주고, 그리고 몰라서, 왜 그러면 실수라는 것은요, 상대방이 보기에 불편하고 상대방이 보기에 막 마음이 막 그냥 막 그 마음이 안 좋은 게 아니라요, 상대방이 먼저 느끼기 전에 본인이 먼저 느껴요. 내가 실수한 게 나부터 먼저, 이 체험이 나부터 온다니까요. 내가 물을 엎어서 내가 물을 엎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물 엎은 게 나한테 내 옷에 먼저 젖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먼저 불편하고 내가 먼저 속상하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는. 근데 그것을 관용으로, 아이고 어디 더 젖어? 일로 와봐. 어디? 괜찮아? 내가 물 다시 떠줄까? 이것이 관용이에요. 근데 아이고 못하긴.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지적을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 아무도 없었고요. 이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죽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누구도 너그럽게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관용을 우리가 배우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로 인해서 부족한 자, 모자란 자, 어리석은 자, 내가 그렇다면, 아니면 남이 그런 것이 보았다면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그 큰 그림을 보시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지금 색칠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는요, 아직 색칠이 다 안 된 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림에서 색칠이 안 되는데 너 왜 이것밖에 못해? 너 왜 이게 색칠이 안 돼 있어? 라는 것은 엄청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고, 하나님이 완성된 작품은
그것이 어떠한 나보다 더 훌륭한 작품으로 만드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에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는 그런 말씀도 드린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복은 거저 받는 것이죠.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자산을 나눠줄 땐 자산이라는 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나눠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축복을 받았으면 축복의 창고가 되지 말고 축복의 통로가 되길 축원합니다. 고인 물처럼 여러분 안에 축복을 쌓아두지 말고 흐르는 물처럼 은혜와 축복을 흘려 보내자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선교고 이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공해야 하며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맨날 잘못은 내가 하고 욕은 하나님이 먹게 한다고 우리가 그것을 조금 긍정적인 것에 바꾸면 우리가 성장하고 성공해야 하면서 우리가 사랑하고 관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선교, 그러한 은혜를 모든 자에게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육간의 모든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신앙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 제목을 매일매일 8시에 담임 목사님께서 올려주셔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더뉴스 교회 지상 100평을 잊어. 우리가 이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아름다운 성전을 저와 여러분 안에 교회를 만들어서 성전이 교회를 간직하고 있는데 그 지상 100평으로 이전하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고인물이 되지 않고 흐르는 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상 100평짜리의 더뉴스 교회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 기도해야 돼요. 예? 나가서 뛰어서 일해야 돼요. 예? 집안에 있는 거지가 아니라 나가서 구걸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나가서 구걸하라니까 진짜 구걸하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 기도하고 나가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요, 10월 카네기홀 찬양 대축제를 위해 우리가 나가서 선교를 찬양으로 선교합니다. 그 찬송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카네기홀 최고의 장소에서 최고의 하나님께 야다 두 손을 내밀어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 뭐예요? 바라크라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 교육자가 카네기 홀에서 반드시 응답받고 오겠습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요. 또 더 큰 선교를 하고 안 믿는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그래서 10월 11월에 있는 그 태국의 진출, 그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통하여 일하실 그 장로님을 통하여 일하실 그 장로님에게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갈 수 있도록 동일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이걸 위해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고 싶은데도 건강이 안 좋은 우리 특별히 정태용 선교사님을, 정태용 성도를 위해 기도하길 바랍니다. 재정에 묶여 있어서 나가서 정말 선교를 하고 싶어도 큰 일을 이루고 싶어도 재정 때문에 묶여 있는 김숙진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길 바라겠습니다. 비단 이 두 분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예요. 재정, 건강. 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과 수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영육간 모두 보고받아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나누는 진정한 부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